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오늘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세상에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며 찬양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믿음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한 주님께 모두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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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위에 믿음 되신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평강의 하나님, 새날을 꿈꾸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잠시 오던 길을 멈추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장이 아집이 되어 독선의 삶은 아닌지, 물질 무명 속에 바알과 만몬의 신앙은 아닌지, 다르다고 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유대 백성들, 400년 종살이, 바빌론 유수 2500년 디아스포라, 영기와 함께 사라진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 고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가벼이 할 수 없는 강인한 민족,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한 우리의 역사, 임난과 호난, 36년 감정기, 3년간 내전 속에서도 한강의 물길은 멈추지 않고 경제대국, 무역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G2와 G3 틈바구니에 힘겨운 주변 정세와 내부 분열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등과 대립은 멈추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자본주의, 건강한 민주주의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 사천의 교훈을 품고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 영적 통찰력을 더하사 은혜롭게 하옵시며, 그 은혜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새 땅을 주신 하나님, 오늘 고척 동산을 찾는 모든 교우들에게,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올 한 해도 순종과 담대한 믿음으로 새 땅을 꿈꾸며 하늘의 은총으로 자유와 진리와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교육주일입니다. 신앙의 묘목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소명의식의 사명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시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산과 불자
입사절기 중에 가장 먼저 오는 입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봄의 문으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어느 음식점에 입춘대길이라는 글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엊그제 목양실에서 별일이 없으면은 FM 라디오를 늘 틀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곡 봄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 봄처녀입니다. 왜 봄을 처녀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너무 우리나라 말이 아름답고 예쁘고 감칠맛 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봄처녀 제 옷이네, 새 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잇을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는 거,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미안코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목소리가 시원치 않은지 별로 공감하는 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이런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듣고 내 가슴이 아직도 뛴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아있는 겁니다. 가사 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행여 내게 오심인가. 회색빛 겨울을 바꿔 새롭게 색칠하는, 그러면서 온 세상을 바꾸는 이 봄이, 세상에 봄이 오는데 그 봄이 정녕 내게도 오시는가, 그런 거죠. 나의 봄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역사와 인생을 찾아오시는 봄이십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입춘이십니다. 찬바람이 부는 우리 인생의 따뜻한 봄을 가지고 오시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 행여 내게 오심인가?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아주 귀중합니다. 1절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행여 내게 오심인가? 그리고 몰려왔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런 마음으로 무리가 왔습니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내게 말씀하실 것인가?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 1절이 귀중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행여 내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리고 모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은 어딘가 무엇인가 부족한, 그렇게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끔 나는 만족하노라, 나는 다 채워졌노라, 나는 다 자리가, 내 삶이 다 그렇게 잘 누구 도움받지 않고서도 잘 되어질 수 있노라, 그렇게 교만 떠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건강이 부족해서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족해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 태어날 때서부터 삶의 어느 모퉁이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짓눌려 사는 사람들, 염려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불안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죄책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부족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삶에서, 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생각 속에서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늘 모였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자석과 같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무슨 힘을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으로 펴 읽으며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죄의 공격이 사라지고 자유와 해방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오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일어나고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엾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은 그래서 당신에게 모여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미 다 그의 삶에 있어서 낮아진 사람들, 그들을 마음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에게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세상에 그 당시 살던 모든 사람들이 호수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때로는 바람이 불면 바다 이상으로 이 물결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호수가 깊기가 참 깊으니까 사람들은 바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바다를, 그 호수를 언덕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사람들이 가슴에 안고 연주를 하던 하프와 같이 생긴 긴네렛이라는 악기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셨죠. 주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수, 거기에 있는 어느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배는 그물과 어구들이 널브러져 있는 빈 배였습니다. 빈 배는 만선의 기대를 가지고 즐거운 햇바람을 불면서 저 넓은 호수 한가운데로 향하여 지금 막 고기를 잡으려고 출발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어부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하나도 잡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빈 배에는 지친, 그래서 앉아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배를 타고 그 호수로 나갈 때마다 매번 생각하기를 고기를 잔뜩 잡아서 오리라, 그 마음을, 그 기대를,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렇게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소득 없이 빈 배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몬은 지금 그 빈 배에 털썩 주저앉아 스스로 위로해보고 애써 태어난 척 해보지만은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손으로 붙잡고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배와 같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아서 빈 배가 된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은 그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삭막한 빈 배가 된 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조금 어려워 때로는 비어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 그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가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생활의 위기가 오죠. 뭐 늘 쓸 때는 정기적으로 생기고 들어오는 거는 뭐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주는 거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주일에 어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만났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뭐가 생각났는지 자기 가게에 좀 들르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생선 가게에 들렀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생선 다듬어서 팔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어요. 갔더니 가게 큰 냉장고를 열더니 비닐에 싼 것을 잔뜩 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싸가지고 한 움큼 줬어요. 가지고 가서 잡수시라고. 흑인들은 생선 몸뚱아리는 갖고 가지만은 생선 알을 잘 안 먹습니다. 생선 내장은 더더욱 안 먹습니다. 그럼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놔서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생선 다듬다가 모아놓은 알과 내장들을 잔뜩 싸주셨어요. 저는 내장탕은 안 먹습니다. 알탕을 먹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고맙더라고. 야, 기도하는 집사님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정부에서 어렵사리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친척들이, 가족들이 모아준 돈 몇 푼 가지고 그 당시는 주택은행이 곳곳에 5층짜리 아주 작은 아파트들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전세 얻어 들어가 사는데 우리 집사람은 용돈을, 살림 용돈을 아이들 뭐 좀 챙겨주고 싶어서 벌겠다고 어디 나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간의 수공업 알바를 했습니다.
조그만 공장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닐 주머니를 가지고 옵니다. 잔뜩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조그만 전기 인두로 하나하나씩 플라스틱 손잡이를 붙이는 겁니다.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붙인 만큼 하나씩 계산해서 몇 원씩 줍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어디 저 외곽에 산다니 내 한번 딸 집에 가봐야 되겠다고 오셨어요. 궁금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어요. 이방저방 열어보는 거예요. 화장실도 보고. 집사람은 어머니가 오신다니까 일하던 비닐을 잔뜩 싸가지고 급히 작은 베란다로 피신해 놨습니다. 이것저것 들러보시던 장모님은 베란다도 보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다고 가로막았지만은 얼마나 작은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신 장모님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눈치챈 거지요. 이게 다 뭐냐고. 노인네 눈가에는 눈물이 걸썽거리고 가슴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못하고 비워지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분명 그것은 어려움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서늘하게 텅 비어있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요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내 삶의 빈배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빈배로 말미암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빈배에 올라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주인 어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시몬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시몬이 던진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잡혔으며 빈배는 곧 만선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시몬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잡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밤이면 물고기들이 어디로 주로 모이는지, 선선한 아침결에는 어디로 물고기들이 이동하는지, 뜨거운 한낮이 되면 어디로 모여드는지를 아는 최고의 경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익힌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만으로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상에서 쌓은 지식보다도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험, 인생의 공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다 물속 밑바닥까지 잘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시는 그분은 바닷속보다
더 깊고 복잡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시몬은 잔뜩 끌어올려 배에 가득해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빈배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매번 잘되고 매번 성공하고 매번 만족스럽고 매번 신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교만해서 죽습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교만은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의 도키치 이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는 오래전에 도쿄에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고 20번을 넘게 했어요. 우리나라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별이 20개도 넘습니다. 난폭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사람을 치고 죽이고 하늘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간수를 폭행하고 결박이 돼서 재갈 물린 채 땅이 발에 닿지 않도록 매달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곧바로 사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안 미국에서 온 두 선교사가 그에게 성경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받은 것을 안 선교사들이 그를 면회 갔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면회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야기가 돌아섰습니다. 이 시인은 성경을 손에 붙잡았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붙잡혀 고난받고 재판받으시고 처형당하신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 그를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른다. 이 한 말씀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내 심장이 가늘하다는 못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사랑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분의 긍휼이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믿었음을 알 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사형 집행을 대기하고 있으니 필경 마음이 몹시 슬플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거나 괴롭지 않으며 마음에 고통도 없습니다. 가로 2m, 세로 3m의 방에 갇혀 있지만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일삼던 시절보다 무한히 더 행복합니다. 밤낮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십니다. 빈 배로 들어가십니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에 예배 끝나고 돌아서며 진정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교회에 머무르면서 쓸데없는 잡담으로 보내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생명력 없는 언어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공적 예배 가운데서 받은 은혜로 이 하루를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일이 그르쳐졌습니까? 낭패를 보셨습니까? 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늘 빈배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로이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예수님 오십니다. 빈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오셔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그분은 일하십니다. 동행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미처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만족을 빈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는 갈 것이고 세상은 변하여 새로운 색깔의 옷을 입을 것이고 봄이 올 터인데 선뜻 오는데 행여내게도 오심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오시어서 아름답고 멋진 일을 행하시옵소서. 빈배로 내려놓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다시금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2월 한 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빠짐없이 주일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작정한 헌금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새 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매사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주일 우리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구체적인 헌신이 없이는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없사온데 240여 명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영아부 유치부로부터 또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공동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의 사랑과 가르침과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한 것들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드나미스 성경 사관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고 훈련받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3040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 허리가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발걸음들이 다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기적이, 감사가, 한 해 소그룹에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듯이 여기 작정한 귀한 교육주일 헌금 작정서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새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장례 예식 잘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도 경제도 국방과 외교도 힘겹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흔들리는 이 나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땅의 일들이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새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 공동체 위에, 교회 학교 모든 반들, 선생님들,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리고 계획한 일들 이 땅 위에 저 북한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